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이 아니고요,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다,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이 구원을 향한 그 여정의 소망을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여 주는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성경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에서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또한 그 애굽에 내리신 심판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고백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신앙적 고백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진정한 그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게 무엇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겠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잠시 다룬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 신학자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 혹시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구입하여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에서는요, 인간의 그 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모든 것이 일체되어 있는 것. 실제로 그래요. 인간의 몸은요,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그 몸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이어져 있는 그 몸은 작은 바늘 하나에만 찔려도 전신이 아픈 것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몸에서 유일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이래요. 말. 생각이래요. 더 정확하게는 말과 생각을 통한 우리들의 소망은 몸과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과 말이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그 소망이 곧 내 안에 참된 소망과 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참된 삶을 바치며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와 일치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임스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가 선언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영성이 아니라, 나의 몸에 체화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루의 그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나와 하나가 되는 영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말과 생각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반복해봤지만 내 의지로는 결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그 어른들로부터 반복돼서 나오는 이러한 명언 가운데 하나. 우리들의 그 각오와 다짐이 나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고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한 모든 바를 그 사람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굵직한 무언가, 그 굵직한 무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내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00마디 말 가운데 한 가지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해서도 안 돼요. 이해해서도 안 돼요. 가끔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질문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 짧은 지성을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이겠느냐?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인하여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신이겠느냐?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 해석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갇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창조주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즉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이해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요 이렇게 성장시키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제적 삶을 보면은요 그렇게 믿음이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합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통하여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에피소드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겠죠. 사실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뤄내시는 그 아브라함 개인적인 그 삶의 많은 사건들이 스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야를 깨달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밤중에 아브라함 무엇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도망가기 위하여 여정을 떠난 채비를 하였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아브라함은 의아함을 가졌을 수는 있겠지만 이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발견함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밖에는 없구나. 그런 출발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산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바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천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고 우리들의 의심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를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그 현상을 그 현장을 목격한 자들은 결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한 챕터를 발견하는 그러한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야.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나머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성취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를 위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나아간 것 아닙니까? 요셉이 갑작스럽게 왜 애굽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까? 사실 이 창세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내용상 요셉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그죠? 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사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실 가나안 땅은요, 그때만 하더라도 소수 민족들로 부락을 이끄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 민족끼리 끝없는 전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건 무엇입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의 그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돔이 일어났다가 반대로 점령당해 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렸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 그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오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그 수가 번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그 남자들이 죽어나간다면 결코 그 땅에서 이 가족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수로 번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 민족, 이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또한 이 애굽에서 이들은 종의 신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된 신분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참된 자유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라린 그 종의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베풀 은혜를 사모하고 더 달콤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이동시키실 때 두 번째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방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허락하신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6절을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4대 4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지자와 같은 이들을 허락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막벨라굴을 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헷 족속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살렘의 왕이라고 불렸던 멜기세덱. 그리고 혹은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나타내심을 통하여 이방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이방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민족이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 전쟁 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택한 민족에게 좋은 땅 주시려고 이방 백성들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다 몰살시켜 가시는 이상한 신이 되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으로 그를 떠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반대로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이삭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애굽 땅에서의 400년의 시간이 지난 출애굽기 1장은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도 까먹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애굽의 이 400년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이방 땅에 그 보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민족의 수가 되기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 긴 시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히브리인적 민족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사회를 보면 너무 잘 알아요.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러가면은요, 그 흘러가는 대마다 너무나 다른 문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민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인 우리 자녀만 본다 하더라도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이라는 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교육하고 있으니 호주와 대한민국이 축구할 때 대한민국을 응원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자녀는요, 한국 응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민 세대가 4세대까지 넘어간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시면은요, 그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나라를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은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를 미국이라고 인식하지 결코 한국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몇십 년만 지나도 이 민족성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이들이 그 민족성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목축은 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축이 가능한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바로가 이 형제들을 부를 것인데 그 형제들을 부르기 전에 요셉이 먼저 나가서 그들이 머물 그 곳을 이렇게 원하라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애굽의 중심지 번화가의 한 곳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애굽의 그 중심가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들을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이왕이면 자신들의 그 가족이 애굽이라는 강대한 제국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가증히 여기는, 한마디로 차별이 가득한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그것도 자손 되도록 목축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그러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예측하기로는 이 종교적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관습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잖아요. 그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마도 이 애굽의 사람들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신민족.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파리조차도 신으로 섬겼던 그들인데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양들, 이 소들, 그것들을 잡아 제사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종교적 모습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6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들의 제사 모습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히브리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애굽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창세기 43장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임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도를 가지고 완전히 그 가족을 애굽의 중심에서부터 분리시키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민족성, 그 민족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심지어 애굽의 공주의 손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민족성의 구별이 철저하였는지 그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인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할 정도로 이 민족성이 잘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하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애굽 땅 안에서, 진정으로 그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애굽에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 세상에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 그러면 교회는 자신들만의 리그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 이것을 꼽지 않습니까? 그들만 기뻐해요. 우리끼리만 신나고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가는 것을 자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속에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요, 애굽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세상이 너무 즐거워하는 교회이다. 세상이 너무 편하게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교회이다.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가 선포되고 세상이 흐트러 놓은 기준이 외쳐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 그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동화되어서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그 태생이 고난의 민족이에요. 왜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분리되어 있으면 덜할 텐데 함께 하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시작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차별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정치의 모습, 그 안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교회를 차별하고, 그 교회를 억압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분노를 해요. 그 분노의 결과를 어떻게 회복하려고요? 사회가 교회를 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려고요? 아니요. 인류사에서 교회가 그 세상 속에 완벽히 동화된 그 순간은 중세에 암흑기 외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 하지만 구별된 그 민족성을 지키는 자들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동화되지 않고 그 세상을 본받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 민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밌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을 설명하면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은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안에 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허리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예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렉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학적인 허리를 가르치는 명칭이라기보다는 그 원어 그들의 의미는 넓적다리를 가르쳐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환도뼈 심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렉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로 검색하면 당장에 나오는 사건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갈 때 아브라함의 그 예렉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그 모습. 그 성기가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손을 넣어서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손 대대로 반드시 주인의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렉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뜻해요. 또 하나, 이 예렉, 환도뼈,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죠. 나뽕나루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일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너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1절의 그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예렉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장 4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서 나온 생명이 아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이 허리가 무너지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 다른 과정이 아니요 무너짐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힘의 코어가 되는 이 허리의 무너짐, 이 환도뼈의 그 무너짐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예렉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여서 생육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출처가 어떤 곳이냐? 그들의 민족성의 시작이 무엇이냐? 야곱의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짐, 그 무너짐에서부터 시작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이 땅 가운데 그 무너짐을 기뻐하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왜요? 무너졌다라는 건 결코 자신의 혼자심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야곱의 가족이라 함은, 더 나아가 성도라 함은 무너짐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 힘주어 나아가다 하나님의 그 지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야곱의 가족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짐으로 인하여 나약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그 무너짐이 참된 능력이고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의 무너짐이죠, 우리의 허물을 이하며 그가 상함은 예수의 무너짐이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썩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능력. 그것이 아브라함의 민족, 즉 교회의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방의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요셉을 필두로 한 모든 조상들은 죽었지만 야곱의 그 무너짐의 허리에서 나온 이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였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또 그들의 성에서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강함은 그리스도의 아픔 당하신 허리로부터 인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해버리고 그것을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건축가에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십자가에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이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하였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고통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구별됨 없이 그 애굽의 그 중심으로 나아가 그들과 동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원망 가운데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자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인은 무너진 경험이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무너졌으나 예수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임을 믿습니다. 의시함 없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과 같이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로 다시 일어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일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그 모든 삶이 능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런 찬양 불러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주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너지신 분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무너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세요. 우리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연약해지지 않는 것은 그 무너짐의 아픔을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세우사 내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자녀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